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잘못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이 뉴스에 비춰지면 그만큼 전도에도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키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악한 본성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어렵게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악한 본능과 대적해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다가도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되어 나오게 되는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선한 행위를 하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여겼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는 인육을 먹는 행위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64년도에 로마에 일어난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으로 몰아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행을 권했습니다. 많은 오해와 무식한 말을 막고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선한 질서를 잘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로 들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심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등겨 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의 성품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덕을 끼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